127편 1절로 5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에게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이런 제목이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세우실까? 어떤 가정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어요. 그의 몸에서, 그의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왕도 선택하셨지만은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셨어. 순종하는 사람, 더 예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잠언에 읽어보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저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셔야만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짓고 잘 살려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알면 하나님, 오늘 또 저의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사업, 남편 직장,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차가 박살나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는 멀쩡한데 사람은 죽어.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두리번 살피시다가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일하시구나. 예수님은 그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아버지가 세우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노력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 다니고 또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목사님, 제가요 11조를 떼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간증도 고백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어. 슬픈 현실이죠. 그만큼 뭔가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교회도 나오죠. 교회를 위해서 상의도 하죠. 의인도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다면 밧세바 사건이죠.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범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안에 피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게 그거 말고 또 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교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은 다 접어주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군사가 얼마나 되나,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런 교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자랑하는 교회 성도 숫자, 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깨신 거예요. 코로나19로. 너희들이 언제부터 교회 인원, 숫자, 재정 그거 신경 쓰냐, 다 깨시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윗 때문에 백성이 전염병으로 엄청 죽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치시지 왜 이 백성이 뭘 잘못했길래 심판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시온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 다윗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기돈의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다가 죽어.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요. 베레스 우사. 슬프죠. 괴롭죠. 답답하죠.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법궤를 모셔다 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고 정치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다. 참 여러분 생각할 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믿음으로 살겠다. 특히 저녁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데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잘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겠다. 나는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통치하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와중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우사가 죽은 거는 제가 볼 때 참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벨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다윗이 후에 이걸 깨닫고요. 아, 내가 말씀대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구나. 그냥 내가 흥분돼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야.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즉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저 사람이 가면에 탈을 쓰고 우리 죽이려고 들어왔구나.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10여 년 동안 흥분 가라앉히고 훈련시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죠. 하나님이 역사는 훈련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통치하려고 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가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 훌륭한 마음이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밀 수 있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수레를 메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다윗이 깨달은 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봉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흥분에 의해서 자기 도취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중심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거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어 주셨고 돕는 베풀어 주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일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막 크게 뜨고 졸린 눈을 막 죄송합니다. 뒤집어 까고 그리고 자꾸 그래도 졸리니까 그 옛날에 시골에서 졸릴 때 눈이 애들 장난하라고 네 눈이 크냐 내 눈이 크냐 할 때 시골에서 그거 긴 풀 꽃 그런 거 긴 거 그 대가 있잖아 가는 거 그거 탁 꺾어가지고 밑에를 떼가지고 눈깔 뒤집어 까고 내가 크지 그랬던 기억 그렇게 놀던 거 있어요? 그렇다고 눈이 커져?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의 안테나, 그리고 우리가 채널을 돌릴 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좋아하는 채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채널을 돌리듯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안테나를, 여러분들의 귀를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름받습니다.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총알같이 뛰어갔어요. 그때 엘리가 우둔했죠. 엘리 제사장 사사 선지자가 나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불렀어요. 또 달려갔어. 나중에 엘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너를 부르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또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여 주세요. 듣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집에서 푹 쉬고 한심 또 자고 그러다가 5시 반쯤 내려왔어요. 일찍. 비가 오길래 일찍. 할 일이 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왜? 오늘 저녁 예배 있나요? 그래서 예배 있지. 그래서 내가 김밥 가지고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랬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네, 가만히 계셔. 알아. 왜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여자 내가 두르라고. 그랬더니 사이좋게 김밥도 나눠 먹고 또 있던 빵도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 커피도 먹고 마시고 좀 좋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비록 짧은 2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2시간 동안에 한나절 일을 제가 다 했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감사도 나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면서 전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니까 또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나도 좋아요. 아멘. 나도 좋아. 그쵸?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 줄 아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힘들어도 이 자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안 돼요. 갑자기 아프죠. 왜 하필이면 나냐. 갑자기 사고 나죠. 왜 하필이면 나냐. 심지어 갑자기 죽죠. 지금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요 하우스일 수도 있고 홈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건물도 꽝이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 홈이죠.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도 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보세요. 욥이 인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어요. 541장. 욥의 인내에 대해서.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욥이 범지치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몸 좀 한번, 그럼 네가 쳐봐라. 그래서 욥이 사탄이 욥의 몸에 병을 줬는데, 피부병. 여러분 옷 올려봤어요? 혹시 여기 옷 올려본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온나무 옆에만 가도 오타. 제가 그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강하게 생기고 막 대단할 것 같은데 약체.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아유, 우리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용을 안 먹여서 용 알지? 사슴뿔. 우리 형님은요, 용을 먹였대. 우리 어머니가 차별했나 봐. 큰아들은 용 먹이고 나는 용을 안 먹여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우리 목사님은 허약하게 추위도 많이 타고 안쓰러워하셨어. 늘 제가 줘. 그리고 감기 잘 걸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용을 안 먹여서. 그래서 그럼 용을 지금이라도 먹여주세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용을 안 먹여서 그렇대. 근데 반대로 형님은 또 용을 먹었대.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대. 용 먹어서 형님은 잘생기고 예뻤나? 나는 용을 안 먹여서 화가 나서 늘 염수처럼 어머니 들여받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기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헬프미 도와주세요. 주님께 묻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힘내라, 화이팅, 빅토리. 보세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상아탑을 쌓아요. 다 잘 되려고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큰일 이루자, 돈 벌자, 그리고 막 계획도 세워 상아탑을 쌓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보시는 거예요. 너 잘났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곡식을 추수를 많이 하니까 창고를 헐자. 창고를 헐고 그리고 다시 여러 해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다시 짓자. 그러면서 여러 해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를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저는 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실망시키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그것만 하면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 저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가끔 교회 일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저한테 충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 왜 제 마음이 답답할까? 왜 그런 마음 들을 때 제 속이 슬플까?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훌륭하고 잘나도 가끔 옛날에 어려서 누가 공부 잘한다, 부모님이 저 아무개 집 자식은 또 아무개 누구는 육사 들어갔다고 그러지, 그 집은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그 자식들이 잘 돼요. 그리고 아무개는 또 서울대 들어갔다고 그러지, 시골에서 연세대 들어갔다고 그러지. 그런데요, 지나고 오면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여러분들 있잖아, 아멘? 그 다음 한동안은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시골에 가서 가끔 물어봐. 어떻게 돼서 제대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뭐 한다고 그러죠? 의상내라고 99갑집 99칸 집이 있었어. 그리고 쌍둥이가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잘생기고 똑똑하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보여.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다 돌아버리더구만. 둘 다 미쳐버렸어. 저희 고중사촌 누님이 참 예쁜 누님이 하나 있었어요. 참 주일학교 때 얼굴도 동그랗고, 아니 눈도 동그랗고 얼굴 예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요 반응이 호불호야. 완전히 네 가지 없다고 하는 그런 양반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앞서가는 여자라고 칭찬도 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어려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쁜지 동네 사람들이요 전부 선망의 대상이야.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과수원집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어. 과수원 아는데. 근데 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우리 누님 딸 누님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미쳤대. 아이고, 동네에서. 그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왜 우리 그래가지고 중매하려고 했는데 눈에 안 차죠. 우리 누님이 그런 믿음도 없고 부자면 뭐해. 그래도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 눈에 차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다시는 세우지 말라. 세우는 날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 안 세워야 돼.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베델 사람 히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다시 1절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두 가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평강, 형통, 평안, 잘됨, 은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큰 잠자면서 깨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잠이야. 그거 아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주신 잠이래. 시큰 잠. 새벽 기도에 안 나와서 하나님이 잠 주셨어요.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잠 주신다는 거. 잠이 뭐예요? 평안이지. 스트레스 받고 정신질환 있고 슬프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올 때 낮에 시큰 자고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에 잤으니까 잠이 안 오지. 그 사람 데려다가 노가다에 하루 종일 일시켜봐. 그리고 가서 자봐. 수면제 안 먹어도 잠 와요. 아멘? 낮에 시큰 자고 밤에 잠 안 온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3절을 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오늘부터요. 이제 집에 가거들랑 여러분 자식을 봐요. 그 자식이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들이 본능에 의해 태어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인데요. 사카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의미해요.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식은 부모 사이의 본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딸은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아니 성큼성큼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근데 어떤 가정에는요. 또 이런 지체장애아를 맡겨주시는 가정도 있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만약에 강간당해서 애가 생기면 그걸 유산시킬 거냐 아니면 낳아서 기를 것이냐. 근데 그 사모는 자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낳아서 기른대. 내가 저걸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그 말은 공감이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겨. 이게 유물론적 사고야. 진화론적 결과야. 진화론적 생명은요, 그냥 죽이고 살려도 그게 죄가 아니야. 근데 창조론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비록 우리가 짝짝꿍해서 본능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힘이라는 거예요. 화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제가 영화를 참 재미나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화살인가 제목이 그 잊어먹었네. 근데 그 활을 쏘는 주인공이 기가 막히게 활을 쏘요. 정말 조선 땅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군이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근데 그 화살통에서 화살을 딱 꺼내려고 보니까 화살이 없어. 죽는 거예요. 적에게 죽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잘라서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최종 병기 활 제목이 그거네. 보셨어? 그거 보면 그리고 죽은 적에게 그 화살을 막 취해가지고 막 화살 죽음을 왜 그거 없으면 죽어요 화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내게요 화살이 있어요. 적이 마귀가 쳐들어올 때 그 마귀를 대적할 화살이 있어요. 그 화살이 뭐예요? 응? 예수님, 말씀, 기도, 예배, 성령 이게 다 화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검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그냥 마귀의 어디를 쏴야 마귀가 날 건드리지 못할까? 눈깔 쏴야 돼요. 마귀의 눈알을 그냥 막 쏘면요. 꽥. 그리고 심장 쏘고. 우리는 마귀를 멸하는 무기가 있어. 뭐지? 요거 맞추면 설교 끝낼게. 모르지? 설교 조금 더 해야 돼요. 응? 응? 그렇죠. 예수의 이름. 아멘. 조금 늦었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기는 거예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요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의 힘으로 이런 그 젊은 자의 자식이란 어떻게 보면 일찍 낳은 자식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고 자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우리 아버님이 저를 누구 이렇게 어떤 분 만나잖아요.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누구 만나면 저를 자랑해. 우리 아버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들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 아멘.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 어디서?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아버님한테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 교인들한테 우리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마치 젊은 자의 자식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는 이런 그렇죠? 목회자도요.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영적인 자식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요. 얼마나 그게 힘인 줄 아세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아무개 그렇죠? 오선영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코로나 때 딱 와가지고 오후 예배 딱 드리는데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오선영 목사 또 설교 안 시킬 수도 없잖아. 가나다에서 와가지고 딱 와서 설교하는데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오후 설교 시켰잖아요. 나보고 목사님 아무개도 안 보이고 아무개도 안 보이고 아무개도 안 보이고 예한교회 오면
예양교회 오면 친정에 온 것 같고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와가지고는 아무개도 안 보이고 아무개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무개는 일부 예배 드렸고 아무개는 지금 교회 안 나와.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 왜요? 그만 물어. 내가 어떻게 설명해, 껄끄러운 얘기를.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 자식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 젊은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양육되어진 그런 사람이 화살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 화살통에 가득한 교회 목회자, 그런 부모는요, 여기 보세요. 원수와 만나가지고 싸울 때, 단판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무찔러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의 힘이요. 교인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